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례자의 영적 전쟁입니다. 순례자의 영적 전쟁.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세상과 자아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순례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죠.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순례길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대결하도록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죠.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막대기로 손을 들어서 이제 바다 위로 뻗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성경에 홍해를 가랐대. 아 그래? 그거 참 대단한 일이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이 지금 곧 죽는 상황에서 살 길이 열렸다 그 얘기죠. 그것도 약 2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통과하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겠어요?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뻗치니까 어때요? 그 물이 합쳐져서요. 파라오를 비롯한 그 쫓아오는 모든 군대, 이집트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물속에 다 수장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우리 앞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어때요? 불편하죠. 환경이 좋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 하나만 먹다가 불평해서 또 메추라기 고기하고 2개다 얘기죠. 2개. 물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그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광야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적들이 기다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요. 역경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역경과 시련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로 마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도록 합니다. 순례 생활하는 동안에
마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15장 이제 2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이지만,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이제 어떻게 해서 물을 찾았어요. 마라에 왔으나 그 마라의 물은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 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주님과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3일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데. 찾았는데 보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무를 이제 하나 주는 거죠. 그 물을 모세가 던지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그 기간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이런 것이 3일 동안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불과 유황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도 잠시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야 이제 뭔가 되었구나 하고 막 기뻐서 그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필요를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또 영적으로도 성장도 안 돼. 막 갑갑해. 뭐 좀 훤히 알아가지고 속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오히려 빨리 오히려 고통이 더 찾아와. 어느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텐데 왜 이러지? 하면서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찾아도 쓴물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나고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세상 신인 사탄에게 하면 그 따뜻한 물을 줘서 거기서 그 개구리가 헤엄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물이 끓게 되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야 내가 과거에는 놀러도 이상한 데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남자인 경우에는 담배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구원받고 죄도 잘 안 짓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진짜로 거듭난 것이에요. 왜? 항상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게 지금은 아마 습관적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 앞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냥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평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뭐예요? 쓴물만 있어.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강구하고 주님의 성경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막상 닥치는 게 쓰디쓴 것이 나에게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는 거지. 여러분은 부와 권세와 명예도 얻고 싶고 무엇인가 남 앞에 떳떳이 쓰고 싶었는데 쓰디쓴 잔을 경험하게 된다. 저도 이런 거 수차례 경험했어요. 인생 과정에서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러나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고 보니까 현재 생활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거 뭔가 열심히 했어요. 남에게 인정도 받고, 진급도 빨리 되고.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바로 그만둬버렸죠, 그냥. 우리 판단하면서 아니면 그냥 바로 그만두니까. 그래서 직장에 다닌 거예요. 거기서도 막 진급도 다른 데보다 빠르고 참 그렇게 실권도 많이 주어지고 재밌어 일하는 게.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에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나, 아마 돈을 벌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나와서 이제 또 혼자 내 스스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지. 맞아, 월급만 타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찾고 주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난은 당하지만 훨씬 더 이게 바로 이거구나. 현재 생활이 저는 가장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였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죠. 이거구나. 주님은 성경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함이 그 안에 있지 않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얘기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상급을 받고 그 좋은 것들이 영원하다, 영원무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여전히 과거에 만족했던 일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니까 만족하리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공허함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생을 자상하게 인도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강구 드려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요. 모세가 울부짖었더니 나무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턱 던지니까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이. 이게 만화입니까? 이게 무슨 전설입니까? 어느 목사가 얘기하듯이. 그분은 여기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쓴물을 줘보는 거야. 어떻게 행동하나. 단맛이 있기 전에 쓴물이 나오는 것이요. 쓴맛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가 있기 전에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 율법이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를 지면 가서 또 열심히 어디서 동물을 구해다가 갖다 바치고 그 행동을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죄를 지면 그냥 자백만 드리면 다 되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복 받기 전에 항상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은 처음에 나쁜 것 같이 되면서 어려운 것 같이 되면서 괴로운 것 같으면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좋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인도하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좋은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파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한 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예. 솔로몬의 노래 2장 3절에 사과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딱 돼버리잖아요. 해결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써요. 세상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단물을 제공해주는 귀한 나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나무예요. 그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에서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믿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27절에도 뭐예요? 이제 엘림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고통스러운데 거기 샘물들이 있고 말이죠. 12샘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나무들이 종려나무가 70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늘에 쉬게 되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기죠.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기 전에 바로 이 쓴 마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 쓴 물을 그 상황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필요함에 대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삶의 필요함에 어려움이 닥치. 여기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이 온다고 이거죠. 그들이 엘림을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제 또 불평하는 것이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손 옆에 앉아 있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서 차라리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두 번째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생의 필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 대인관계, 인생의 길에서 말이죠. 모든 판단과 전통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전통은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삶, 그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그 새로운 신광야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읽은 것 같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낮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만나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천사들의 양식, 하늘의 양식. 천사가 안 먹어도 되지만 하늘 양식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땅에서 거뒀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거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재료예요, 그게.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과 그 짐승들이 먹을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군대에서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 우리 밖에 이 사격장에 제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 이제 교관들 있고 이러는데 그 사격장에 오면 그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일개 중대 한 100몇 명씩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밥을 하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거기 막 통닭이고 뭐고 막 쌀이 몇 가마의 창고에 있는데 막 가마솥 이런 거에다가 말이죠. 수십 명이 그 밥을 삽으로 파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에게 밥 공급하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밥 먹는 거 뭐 이만한 솥에다가 해서 먹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겠어요.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단번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나의 사실을 믿으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필요에 여러분은 충족하셔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면서 버는 돈들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들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모든 필요, 의복, 신발, 내가 갖고 있는 가방, 모든 것,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저기 침대에 누워버리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피폐해지겠죠, 생활이요? 그냥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일을 마련해 주셔서 그걸로 가라고 해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다 하고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 거기 있는 상사들 뭐 관계자들을 그 하면은 잘 대해야 돼요. 주님처럼 주인한테는 대하고 말이죠. 이러면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편해. 인정을 못 받으면 피곤하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광야에서 빵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셀라페트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만나는 생명의 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6장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늘의 빵,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광야에서의 일들은 말이죠. 또 그 시험들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려움. 좀 반찬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날씨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방편인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새로운 광야, 신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닥친다 그 얘기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하면서 어려움이 누구인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안식, 그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분의 보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러한 빵을 먹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이 구원받았다면 그분께 의탁을 하면 그분 마음,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은 이건 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결사인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에 성별된 그리스도인은 꿀 섞인 전병 같은 달콤한 만나인 그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다 보면 여러분이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꿀보다 더 달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당일 필요한 만나를 아침에 걷어쓰고 그렇게 내렸듯이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걷어들여야 해요. 만약에 영의 양식을 걷어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게 되는 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멀리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화평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주 듣지 못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즉시 공격해서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정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문제의 갈급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 세 번째 시험이 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15장, 16장, 17장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제 르피딤의 장막을 친 거예요. 이동해서 신광야에서 백성이 또 없는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로 죽게 하느냐? 하더라. 참, 벌써 틈만 있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 가지고 그냥 들들 볶는 거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러냐고 말이죠. 똑같은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도 불평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르피딤 광야에 장막을 쳤지만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한 번만 옵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을 수 없어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들 모두를 다 죽게 만드냐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종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방해와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부르셨어. 넌 내가 부르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전하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특별히 개별적으로 누구나 부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방해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싹 막아버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잘 대우하고 뭐 이렇게 왜 못하시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됐더라고요. 얘기죠. 엘리야 능력을 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그러는 엘리야도 막 그냥 저 여자 이사벨에게 아왕의 아내 이사벨에게 도망가가지고 이제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빨리 데려가달라고 이러고 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귀가 공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막강한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처치하고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제단들을 살려버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받고 존경받던 그 엘리야가 말이죠. 그렇게 돼버렸다고 얘기죠. 한순간에 모세도 요나도 베드로도 다윗도 사도들도 모두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고통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그렇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참으로 더 주님과 가까울수록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또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나 이제부터 성경을 공부할 거야. 나도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알 거야. 결심하면 공격하잖아요. 또 내 복음을 전해볼 거야 하면 공격하잖아요. 그럴수록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너 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 이제 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창피당하는 일을 왜 하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대신 선하게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말라버리고 시험과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이제 강물이 내 앞에 혹은 바다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께 간구드리라 그 얘기죠. 주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생애 필요까지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분께 간구드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기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조 위에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셨죠? 이건 여러분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에 이긴 거예요. 단 한 가지 거기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곤란이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신다고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잃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해결해 줬어요. 해결사야 완전히. 주님은 해결사야. 다른 세상의 해결사는 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들은, 모든 일들은. 복이 임하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또 전진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나냐? 이제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 더 큰 위험이 다가온다. 공격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가 막 강성하게 됩니다. 이제 막 그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 기적도 행하고 말이죠. 이적도 행하고 많은 이런 표적들도 행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막 전파되고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막 때로 몰려오는 거야.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사장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믿음에 순종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고 스테판이 말이죠. 집사인데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스테판의 죽음이 오는 것이. 스테판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갖다 나도 이따가 스테판처럼 돌 맞아 죽겠구나 해가지고 싹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편안이 있으면 이제 마귀가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내세요? 곧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장해서 그것을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에게 아무런 무슨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거야? 안 도우시는 거야? 의심을 하게 된다. 의심하지 마시라.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시면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우리가 어디에 계신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10절에 나왔잖아요.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맞사온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패배했어요.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셨을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옛 성품인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이 여러분 몸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다 쌓았던 공을 그냥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그냥 남아있으면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하겠어요? 전쟁도 없고 광야의 시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노예로 그냥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그냥 코 골고 자고 정신없이 피곤해서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없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새 성품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전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장소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그 홍해를 갈았던 그 막대기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론과 훌과 함께 거기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요.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선지자죠. 모세는 선지자.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훌은 뭐예요? 왕의 왕.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 모든 주님께서 거기에 집중해서 마귀와 대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에게 주신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말렉은 성도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육신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지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고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믿음의 여정을 내가 육신적이고 그랬을 때는 뭔가 불안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온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그러한 옛성품,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러분은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인생의 어려움은 주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여기 17장 16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내 육신적인 모든 것, 그리고 마귀, 그리고 세상과 내가 같이 싸워줄 테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같이 함께 전쟁하자, 전투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저희는 이 순례자의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는 순례길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힘을 빌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시에 주님께 신뢰했을 때 승리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어겼을 때 패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직면할 때마다 더욱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순례질 길을 잘 걷고 이제 마지막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잘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그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